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새해 첫 안식일에 주님 전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정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금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라. 전도서 12장 1절에는요,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인간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제가 환자들, 특히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이 채플린을 한 9년째 지금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죽음을 생각하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이 신년 벽두의 첫 안식일,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죽음을 생각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죽음을 생각하라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호스피스 채플린을 하다 보니까 죽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이 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는 것이 지혜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식과 이 지혜가 틀린 말인데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knowledge, 정보, 학습, 경험 이런 것들이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윌리엄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Believer's Bible Commentary에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해피맨,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이 목사님은 해피맨, 해피맨은 뭡니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결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죄악된 생각과 공모에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주며 동시에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소개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해피맨,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파트너는 아니지만 저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해피맨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향한 끊임없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며 성경을 사랑하고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해피맨은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강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나무의 온갖 자질들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제가 읽은 내용이 바로 이 목사님의 주석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 초상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이 초상집에 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겸손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만할 일이 참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경험도 쌓이고 또 지혜가, 또 인생 삶의 지혜가 늘어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위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교만해져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초상집에 자주 가라. 초상집에 가면 죽은 사람을 보니까 그 죽음을 보고 반면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장차 언젠가는 이 사람처럼 죽겠구나 이러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던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더 가기를 즐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7절에는 심지어 자신을 흙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썩어서 흙이 되어 죽기 전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생명을 거두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거예요. 이 모든 것, 누리는 것,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이 짧은 인생에서 빌려 쓰는 것뿐이지 너희 것이 아니니까 겸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자주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지난 2018년도를 되돌아보면 참 저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짚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제가 뭐 이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고 잘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한 죄인이에요.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은 내 자신을 금방 바라보고 교만해져. 그럼 목사인 저도요,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칭찬 받으면요 바로 제가 반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내가 그래도 다른 목사보다는 좀 설교를 잘하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은요 독입니다. 자랑하면요 빼앗기고 그만하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은 독이고요, 자랑하면 뺏기고요, 교만하면 떨어져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한국에서 제가 미국 오기 전에 1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참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보니까. 한 10년쯤 되니까 안수도 받았겠다. 뭐 이제는 먹거릴 게 없어요. 목사가 안수 받으면 이제 못할 게 없어요. 심지어 교회도 오픈했다가 교회도 클로즈 할 수 있는 게 목사 혼자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이제 안정이 되었고 오늘처럼 연초가 돼가지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껏 1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끼리만의 얘기였어요. 우리 둘끼리만이.
교인들 앞에, 성도들 앞에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목사 자랑하는 거 절대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제 와이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몇 교회를 지금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부흥시켰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지금은 안정되게 목회를 하네. 교인들도 많이 나오고 거기까지만 했으면 오케이. 그런데 교만이 팍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목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떤 목사는 말이지 가는 교회마다 고생스럽게 건축을 해. 건축 헌금 호소하고 자기도 그냥 노가대 뛰면서 직접 벽돌 나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빠사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건축을 하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그 목사님이 건축한 그 다음에 후임으로 꼭 내가 가잖아. 그 가면은 그 넓은 그 교회, 텅 빈 교회를 내가 그 초신자들과 교인들로 다 채웠잖아.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점점 교만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해서도 좀 봐주겠어요.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여보, 근데 어떤 목사는 말이지, 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무게 그 목사는 말이지, 가는 곳마다 그 교회 장례식이 막 터지네. 줄초상이 터져가지고 교인들이 줄줄이 장례식, 그 목사 장례식 그 전문 목사가 돼버렸어. 그러면 뭐해? 장례식 하면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데. 거기까지 했어도 좀 봐주겠어. 근데 마지막 말을 제가 딱 해버린 거예요,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데 말이지, 하나님 축복이야. 예. 나는 1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어떤 교회를 가도 장례식 한 번도 안 했네. 우리 집사람이 제가 그 한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쭉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 아마 속으로 이런 어리석은 양반아 왜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해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휴직을 하고 미국 유학을 오게 되고 지금은 병원 채플린이 돼가지고 그것도 임종 환자를 돌보는 채플린이 돼가지고 막 호스피스 채플린이 돼가지고 매주마다 한 명씩 돌아가시고 또 목회자가 없다고 저한테 장례식을 부탁을 하는데 이건 한국말 하는 그 환자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온갖 인종의 사람들이 전부한테 저기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말씀해 주세요. 한 달에 좋게 2번은 장례식을 해. 그러니까 교만하면 떨어집니다. 떨어져. 제가 졸지에 내가 장례식 한 번도 안 한 축복받았는데 이 말했다가 장례식 전문 목사가 돼버렸어요. 비밀스러운 얘기를 내 와이프한테 내 허스번드한테 한다 그래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네, 마귀도 듣고. 여러분, 솔로몬은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누릴 것, 못 누릴 것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깨지고 깨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도 죽는다. 너도 언젠가는 흙 된다. 이거 기억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도 한 줌 보잘것없는 흙이라고 생각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마침내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년 벽두에 여러분들을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흙에 흙. 저도 흙이고 여러분도 흙이고 그래요. 그러니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붙드시고 겸손하게 주님 따르시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데 그 경외해야 되는 그 이유가, 동기가
장차 우리 앞에 닥칠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온 것 가지고 심판받는 게 여기 성경의 진리예요. 장차.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장차 여러분과 저에게 심판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심판이 확실하지만은 그 확실한 심판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그 심판 앞에 정말 멸망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지만 이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벌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새해가 됐는데 감사하구나, 내가 이제 또 한 해를 살구나, 이렇게 기쁨이 넘치기는커녕 야, 이번 달에는 또 어떻게 이 재정을 메꾸면서 살지, 우리 애들은 또 이번 달에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뭐 이런 걱정거리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두려움, 걱정, 이거는 믿음 바로메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이 있는가, 이걸 살펴볼 수 있는 이 측량계, 온도계.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신 대로 제가 시카고에서도 그 유명한 아버지 합창단에 제가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합창단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합창단원들이 조가를 부르기 위해서 입관 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입관 예배. 근데 이 교회가 이 예식이 참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제 모든 예배가 마치고 조문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 돌아가신 분의 사모님에게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저를 보더니, 제가 목사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두 내외가 바로 이분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작년에 연말 그 송년회를 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 아버지 합창단들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바로 제 테이블에서 마주 보면서 저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던 그 분인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저도 너무 충격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참 연세도 그렇게 저는 보통 90살 이상 되신 분만 노인이라고 그래요. 요즘 고령화라서 제 호스피스 환자들이 107살 되신 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70살, 뭐 60살은 저는 청년으로 봐요. 청년. 땡큐. 땡큐 하신 분에게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청년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제 생각에는 하루택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참 좋았어요. 제가 얘기를 조사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땡큐,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에게 이제 인사를 쭉 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사모님이 막 저를 보더니 울면서, 목사님, 우리 그이가 구원받은 것 같으죠? 저는 당연히 우리 그이가 구원받아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줄 아는데, 우리 그이가 구원받은 것 같으죠? 아마 좀 믿음이 좀 연약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그럼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께서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콕 쏟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생명의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우리 남편 죽은 얼굴 보니까 참 편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더라고. 저는 집에 오면서 참 상념에 잡혔어요. 운전을 하면서. 그래, 죽는구나.
언젠가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구나.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로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살아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가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 드려라, 예배. 두 번째는 언제나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생명 앞에 나가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 축복과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일지인데, 우리는 이제 만사를 제쳐놓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 자리, 예배 장소 알면은요, 주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가세요. 우리 찬양교회는 오후에 예배 드려요. 토요일 오후 2시에. 토요일 오전에 예배 드렸다가 오후에 또 오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 드리시죠? 오전에 예배 잘 들으시고 오후에 또 오시라고. 그러면 누굴 만나니까? 동일한 생명의 하나님 만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내 아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아들까지 데리고 와! 왜? 월근스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약 먹어도 물론 도움을 받겠지만 생명 앞에 나오면 그냥 딱 치료받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특별히 안식일 예배 정말 기억하여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오셔서 하나님 생명, 마침내 영생의 축복까지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다니는 널싱홈이 12군데예요. 12군데. 그래서 어느 널싱홈이 좋고 어느 널싱홈이 나쁘고 이거 다 알아요. 어느 널싱홈에 가면 한국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느 널싱홈에 가면 러시아 분들이 계시고, 어디 가면 중국 분들이 계시고 다 알아요. 다양한 인종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 다양한 인종 환자분들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 민족마다 민족성이 있고 민족 종교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러시안들 하면은 러시안 주위시, 유대인인데 러시안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주위시는 주위시, 그렇죠? 유대인들. 그 다음에 뭐 온갖 디나미네이션을 다 제가 만나는데 유독 한국 환자분들이 좀,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이 한국 환자분이 가끔 저에게 이제 마지막 임종을 이제 두고서 입원해서 오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지만,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신앙심이 다른 민족보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나 봐. 신앙심 정말 좋아요. 우리가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는 그때도 이미 인비저블 가드에게 뭐 했어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신앙심이 거기다 탁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소나무 뿌리를 뽑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 그냥 얼마나 예배 많이 드려요. 예? 조찬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연말 연시 뭐 기도회, 그다음에 예배 또 무슨 부흥회 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런지 이 한국 환자분들이요, 우리 호스피스에 와가지고 돌아가실 진단을 받고 왔을 때는 2주도 못 산대. 근데 호스피스 오면 제가 또 찾아가서 또 한국 환자분이라고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해드립니까, 또 제가. 그런데 정신 없는데도 그 기도를 받고 안 돌아가셔요. 그래서 가족들은, 목사님 왜 안 돌아가시죠? 이래요. 아니, 이 양반이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길 원해요? 제가 이래요, 오히려. 그러면서도 좋아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또 한국 환자분들 호스피스에 또 들어오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방문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안 들어와, 한국 환자분이. 맨 러시아 환자들이 들어오고 막 이래요. 제가 무슨 러시아 말 합니까? 그런데 한날은 한 번 이제 한국 환자분이 계신 널스홈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100명이 거기 계시고, 다른 널싱홈은 30명이 계셔. 그래서 그 한국부 담당자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돌아가실 만한 분 계시냐 그랬더니 안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다 차트를 보고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해보고 했는데 진짜 하스피스 돌아가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나이는 많으셔. 그 비결이 뭘까? 이거 왜 그럴까? 어느 날 제가 그 비결을 알았어요. 이 시카고에 있는 제가 적어도 방문 가는 그 두 널싱홈에 한국 환자분들이 계신 그 널싱홈은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물론 다른 미국 널싱홈에도 예배 드려요. 종파별로 예배를 드리는데 종파별로 그저 몇 명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려요.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신부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이 한국 분들이 계신 널싱홈은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 매일같이. 그것도 외부에 있는 기독교 목사님들 각 종파에서 순별로 리스트를 짜가지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다 하셔. 그런데 한 널싱홈에서 그 한국 책임자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도 하스피스 채플린이시니까 매주는 못 오시더라도, 매일은 못 오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땡큐,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설교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설교자가요, 위대한 설교자는 누가 만드는 줄 알아요? 청중이 만들어요. 잘 듣고 화답을 잘하는 사람이 위대한 설교자예요. 그런데 거기 한국 환자분들이 제가 처음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딱 서서 인사를 드리는데 아멘 그래. 아니 입도 떼기도 전에 아멘 그래. 그래서 이거 뭔가 그래. 진짜 아멘 할 때 어떻게 아멘 하나 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쫙 하고 이제 제 말씀을 쫙 전하는데 진짜 아멘 할 때 이 사람들이 환자인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야, 제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부 책임자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하스피스 환자 한 명도 없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생명을 날마다 받으니 죽기는커녕 더 잘 살겠네. 이러고 제가 이미 제 마음을 거기서 사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환자는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이와 같이 개인이 살아납니다. 예배 드리면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예배 자리에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여러분들 이와 같이 나오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그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역대하 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사심 없는 기도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주신 축복, 응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귀하게 보고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 신년 벽두엔 무슨 기도가 여러분들의 제목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뭐든지 기도하십시오. 심지어 내가 이런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좀 창피한데? 그런 사소한 창피하게 생각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해서 못 받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시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흙, 한 줌의 흙 같은 존재입니다.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내가 할 이 일들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도 읽으셔요. 왜? 마귀도 우리의 생각,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못 읽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읽으셔요. 그게 은혜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세미나리에서 공부하던 가난한 학생 시절에 이제 가을에 마당을 쓸다가 높은 하늘에 비행기가 쫙 여객기가 지나가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나도 돈 좀 있으면 나도 누가 좀 비행기표 좀 보내주면 내가 저 비행기를 좀 타고 싶은데 저 비행기 타고 싶다.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철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철이 더 없었어요. 마당을 쓸면서 나도 저 비행기 좀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목사님 이번 안식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표는 제가 이미 끊었습니다. 전자티켓으로 확인하시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갔죠. 갔더니 저를 초청한 교인들이 막 저를 반겨주면서 목사님 신금을 올리시네요. 네. 그러더니 이분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도 또 오시게 저희가 이미 다음 주 비행기표도 또 끊어놨습니다. 이래. 이게 무슨 이 날벼락인지 축복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끊어놨다 그러니 또 올게요. 그러더니 2달을 보내더라고요. 비행기표를. 매주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3개월째 될 때는 11월 달 말쯤 되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는 목사님과 2 아이들까지 사모님까지 4분이 오셔갖고 땡스기빙 안식일을 우리가 여기서 셀러브레이트 합시다. 우리가 이미 4개를 끊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전부 그 비행기표 가지고 그 피닉스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보니까 20번 비행기표를 20번을 보냈더라고. 20장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을 읽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 설교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도 읽으시면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해. 기도도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을 읽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장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145편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뭔지 아시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나이만큼 제가 미국 나이로 51인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중보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더 절실히 느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해야 돼요. 내가 고생해야 돼.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더 승승장구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 다 이 중보 기도 때문에, 이 개척교회 최선두에 서 있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희가 이제 만 2년째, 이제 올 5월이면 만 2년째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이 개척교회를 하지만은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단상에서 설교예배 중간에 중보 기도의 제단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제가 기도했죠. 그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이 단상에서 소수의 무리가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중보 기도를 드렸더니 사람들이 뚜벅뚜벅 자기 발로 이 교회를 찾아와서 맡아야 될 직분을 스스로 맡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중보 기도를 드렸더니 정말 직업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을 당장 허락해 주셨고, 중보 기도를 드렸더니 이 직장이 파트타임이 풀타임으로 바뀌게 해주셨고, 그 풀타임이 파트타임이 풀타임으로 바뀌면서 월급도 2배 이상 올려주시고, 중보 기도를 드렸더니 새로운 얼굴들이 자꾸 이 교회를 찾아오시고, 예수님 모르는 분들도 찾아오셔가지고 빈자리를 채우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니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또 중보 기도를 드렸더니 6년이 넘도록 결혼해도 아이가 없던 부부가요, 아이를 낳는 축복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 기도한 가정이 지금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그 아이를 가진 가정이. 예? 중보 기도를 드렸더니 이사를 오게 해주시고, 교회 가까운 곳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중보 기도를 드렸더니 장로가 필요한데 장로님을 정말 주님께서 보석과 같은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중보 기도했더니 연약한 개척교회가 방송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중보 기도 드렸더니 우리는 요구도 안 했는데 이 미국 교회가, 이 장소를 빌려주는 이 교회가, 놀트브룩 이 재림교회가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 시스템이 방송을 위해서 온갖 그 방송 시스템이 다 교체가 되어버렸어요.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5개가 있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유튜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요. 우리가 교과를, 이번 안시학교 교과를 녹화를 해서 오늘도 하겠지만 이거를 세계적으로 보냅니다.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이름도 빛도 없는 이 개척교회가요,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에게 다 알려져 버렸어요. 다. 우리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내세울 거 없었지만 하나님께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것을 다 드리고 중보기도 했더니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는, 마지막 안식일날 첫 침례 열매가 이 교회에서 탄생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중보기도 드렸더니 사고당하고 불치병에 걸렸던 분들이 낙심했지만 이곳에 와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 일이 아니면 교회를 절대 올 수 없는 분들도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중보기도 했더니 2년 전에 한 사람 앉혀놓고 제가 설교했어요. 오늘 30명 오셨잖아요. 정확하게 30명은 아니래네요. 네? 30, 예? 네. 38분이 오셨대네. 죄송합니다. 더 오셨네.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했던 형통하게 하시니라 하는 축복이,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한 줌 흙입니다. 그러니 나는 세상 앞서도 예배드리고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도하는 일을 끊이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